성도님들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뭔가 취미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어야지 삶이 풍성해진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아이들도 자라고 이제 뭐 대학교를 가든지 어쨌든 뭐 취직을 한다든지 밖으로 나가고 그렇게 혼자 살다 보면은 아니 뭐 아내랑 혹은 남편이랑 살아도 뭔가 취미거리가 없으면은 삶이 무료해지고 그렇게 힘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직까지 그런 어떤 나이에 차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는 원래부터 사실 좀 취미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백패킹 아시나요 혹시? 등에다가 커다란 짐 20kg짜리 짐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에 텐트 치고 자고 뭐 그런 것도 좋아하고 캠핑도 좋아하고 뭐 낚시하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호기심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모든 취미가 그냥 아직 취미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취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더라고요. 아내를 집에 홀로 두고 혼자서 그냥 등에 가방 메고 산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낚시를 하고 싶어도 대한민국에서 아내들이 싫어하는 취미 1등이 뭔지 아십니까? 낚시랍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제 차 뒤에 트렁크에 보면은요 낚싯대 한 대가 무조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낚시를 해본 적은 언젠지 기억도 안 납니다. 네. 하지만 언제든지 낚시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는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참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아기가 생기니까 그게 더 심해졌습니다. 시간 좀이라도 있으면은 뭐 해야 됩니까? 해봐야죠. 뭐 어딜 나가가지고 어디를 그냥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각일 때 제가 좋아하고 취미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 결혼을 하니까 그냥 뭐 마음 한 편에만 두고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이런 것도 같습니다. 하나씩 포기하고 하나씩 내려놓는 그 과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결혼이라는 것이 또 그렇죠. 결혼이라는 것 아니면 또 가족을 만든다라는 것은요. 나 자신을 비워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전에는 내 삶의 100%가 내 공간, 내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상당 부분을 혹은 대부분을 내 공간, 내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공간,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족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일 것입니다. 조금씩 나라는 존재로 내려놓고 조금씩 더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결혼이라는 것, 또 가족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삶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그런 어떤 예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완전한 그 타자를 내가 아닌 그 다른 누군가를 내 삶 안으로 초청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쉽게 비워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겠죠. 나 자신을 비운다라는 말은 결국엔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죽인다. 자기 자신을 죽인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에서 이건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삶과 그 세계를, 상대방의 삶을 그냥 단순히 인정해 주는 것을 넘어서 내 세상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내 자유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남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겠죠. 요즘엔 좀 덜 합니다만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거지 때문에 그렇게 저희 둘이 투닥투닥 했습니다. 저랑 아내랑. 네, 저는 이제 일을 몰아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일이 있으면은 좀 쌓아뒀다가 한꺼번에. 그러니까 만약에 설거지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저녁 때까지 아침 먹은 그릇과 점심 먹은 그릇을 저녁 식사 끝날 때까지 쌓아두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봐도 저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어떨까요? 그 꼴을 못 보죠. 절대로 못 봅니다. 한 끼 다 먹을 때마다 바로바로 설거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 못하라 그래야 마지막에 그냥 한꺼번에 하면 되지 뭐, 이 생각으로 저는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살림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혼자서 오래 살기도 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게 편하고, 아내는 저렇게 살아왔으니까 저게 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기 것만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살아온 그 삶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옳다, 내가 옳다, 그렇게만 충돌하면은, 그러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가끔씩은 어린아이처럼 되기도 합니다. 아이 됐어, 난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하고 싶으면 당신이 해, 내 자유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뭔가 서로 다른 면이 있으면 대화를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면 되는데, 그냥 무조건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는 우리로서 산다는 것, 공동체로서 산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냥 나의 자아만, 내 의지만前면으로 나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뭐 설거지 가지고 싸우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요, 나 자신, 내 자유를 내가 내 삶에서 우선순위로 두기 시작하면은요, 나의 안전과 나의 안위를 우선순위로 둔다면 계속해서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디서든지, 그것이 가정에서든지 뭐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삐걱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은 내 개인적 공간, 내 권리라고 내가 여기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위협을 받으면 내 자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그냥 반응하고 저항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움직입니다. 때로는요, 아무런 위협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냥 나 자신의 안전한 그 안정감과 어떤 그 기분, 좋은 기분을 위해서 스스로를 어떤 무분별한 그런 방종에 빠뜨리기도 하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내일 모레면은 성찬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내 몸이요 하고 다 뜯으신 다음에 그거를 이거 내 거 하고 다 드셨다면은 이게 무슨 꼴이겠습니까? 나누시는 그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것도 자신을 다 비우시고 나누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렇게 그분이 예수님이라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성품과 행동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 나의 그 탐욕스러운 나만의 자유를만 추구하는 이 자아를 어떻게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아무래도 성도의 자유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봐서 그 전체를 다 모아가지고 한 문장으로 쓰면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인데요. 이게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아멘. 이게 정말 갈라디아서의 엑기스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너희는 자유롭게 됐으니까 다시는 율법의 그 멍에를 지지 말아라. 할례주의자들의 말, 할례파들의 말에 속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자유하다,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한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냐면요, 12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한국말로 번역이 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얌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할례파들입니다. 이 할례파들은 누구냐면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한테 가가지고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들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도 그리스도인들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파,
할례를 모세의 율법을 정말 중요시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점잖게 표현돼서 그렇지 헬라어를 보고서 그 의미를 얘기하면은 이런 의미예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그 자들, 그 할레파 사람들, 지들이나 거세하라고 해. 이런 말입니다. 그냥 할례가 아니라 거세를 하라고 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성경에서 가장 거칠고 상스러운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요? 그만큼 사도 바울한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뭔가 혹하죠. 그래. 내가 자유롭게 살면 되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 뜻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결이 좀 많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나 자신을 위한 자유가 아니고요. 나 자신을 위한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나 자신으로부터의 자유, 나로부터의 자유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맞습니다. 자유롭게 된 게 맞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게 맞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다시 그 멍에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육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오해가 많은 단어인데 보통 육체는 나쁘고 영은 좋은 것, 예전에 그렇게 많이 배우고 저도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거는 영지주의라는 어떤 이단의 생각이고요. 이게 그렇게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건 영이건 기본적으로 다 어떤 겁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 선합니다. 선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이제 육체 헬라어로 하면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이 육체라는 게 그냥 뭐 우리 이 몸뚱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 내 자아, 죄를 짓는 나, 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7장, 8장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쭉 나오는데 바울이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이 몸뚱이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나의 자아, 죄에 의해 통제받는 인간, 그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 바울이 말하는 그 육체의 죄의 목록을 한번 보면은요,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여기까지는 실제로 몸에 관계된 죄들 같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뭐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 중 몇 가지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그런 육체적 죄와 연결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요, 이 육체의 몸뚱아리에 관계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오한 영적인 죄악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에 빠지고,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다 어떤 죄악이냐면 관계를 깨뜨리는 죄악들이에요.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악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죄악들이 다 뭐냐면 다 나 자신을 섬기는 죄악들. 자기 자신의 욕구와 이익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때 그럴 때 짓게 되는 그런 죄악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악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 죄에서 자유케 되느냐?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지만 그 자유라는 것이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마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거 하고 싶을 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을 때 저거 하고 내 뜻을 어떻게든 남한테 관철시키고 이런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할 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와 유익을 우선시하면서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할 때, 복종할 때, 그때야말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과 닮았나?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내가 어떤 희생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조금의 희생이라도,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조금의 내 자기 자신의 희생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족속들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희생을 좀 치르더라도 상대방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제 우리가 사순절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다음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이제 7일 후면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희생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자기 희생적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작은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냥 결혼 생활 속에서 뭔가 좀 언변이 있고 뭔가 좀 다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나한테 당연한 걸 다 포기하고 내 생각에 봤을 때는 이게 옳아, 분명히 옳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들을, 그 권리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배우자에게 친절하게 높여주고 올려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좀 피곤하지만, 내가 좀 지쳤지만 나보다 좀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친구나 동료나 그런 이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것 같아도 인내하면서 들어주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나도 바쁘지만 동료의 일을, 직장에서 동료의 일을 내가 한 숟가락이라도 좀 도와주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님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굉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추상적으로 굉장히 영적이고 그냥 무슨 하루 24시간 기도만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 그냥 뭔가 정말 내 몸에 어떤 성령의 아우라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나만 보면은 영적이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을지 성령님께 물으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조금씩이라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건 못났건 상관없이 그게 그래서 은혜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사셨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는지, 어떻게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과 더욱더 닮은 그 지경까지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희락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화평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들을 가지려고 어떻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것들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피어나게 되는 열매입니다. 굉장히 무슨 영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이제 이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셔서부터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직장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눌 때, 뭔가 할 때, 그때 나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주는, 서로를 높여주는 그 자유. 내 자유를 위해서 남을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나와 너가 연결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되어지는 그 자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입니다. 벽을 허무시고 자신의 육체로 모든 벽을 허무신 그 예수님께서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자유를 누리려고 하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의 자아라는, 그리고 그 죄의 악들에 그냥 더욱더 그냥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 자신의 안녕과 이익은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겨버리고, 그게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죠. 맡겨버리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조금씩이라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좀 조금이라도 낫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욕구들을 빚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시키시도록 그렇게 간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사랑, 그 사랑을 쫓아가는 그 삶만이 정말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정말 온전한 만족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나를 보고 시선이 나에게 생각한 상태에서 살다 보면은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남을 좌절시키고 남을 찍어 누르고 남을 소비하며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의 방향성이 예수께로 향해 있을 때, 성령을 향해 따라가 사는 것에 목적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로 깊이 사랑할 수 있고 겸손히 섬길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 앞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정말로 소원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